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중요하다 생각할수록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정에 따른 책임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떤 판단이 서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안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 때리기도 하고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논쟁만 벌였지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왔건만 사역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고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비너스 신전에 있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은 실제로 창기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동사는 음란한 짓을 하다라는 뜻일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참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전도가 될까? 여기서 과연 교회가 될까?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스스로 보니까 참 내가 약해 보이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또 무지하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야, 내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을 만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만난 동기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상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고 전도해야 했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집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하면서 동업자가 되었고 결국 동력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축복 중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뜻밖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고린도로 쫓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러니 그들에게 고린도가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상처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상심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고린도는 불행의 도시요, 좋을 리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정말 은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상처가 되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상처받고 정말 쫓기듯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는 전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어떤 일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요, 은혜의 도시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좌절합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도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에 조금 지친 듯합니다.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분명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회당 옆집 사람이 환대해 줍니다. 7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옮겨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더니 회당 옆집에서 환영하고 모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장면은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당 옆집에 사는 디도 유스도가 바울 일행을 영접했고 이번에는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까지 믿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하자 합니다. 장로님 조금 이따 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 나가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이 되어서 포기했다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오셔서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그래, 교회에서 전도하겠다 하는데 내가 동참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전염병이 돌더라도 영혼 살려야지요. 영혼 구원해야지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야지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기도만 들어가면 흐릿한 게 선명해집니다.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롭게 온다든지 도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구나. 이 말에도 큰 힘을 얻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큰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괜찮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앞길이 막막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듯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짓게 됩니다. 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처지든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였다면 고린도 전도도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전도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아덴이 철학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는가, 지금 상황이 괜찮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답답함은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빈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겨내려면 다시금 믿음으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즉,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시금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해도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본문이 요즘 히스기야 36장,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가 목을 쪼여옵니다. 그만 항복해라. 다 끝났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다.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기다.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그 조서,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이것밖에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히스기야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사네립 왕 대단해 보이지? 내가 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진짜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는요, 진짜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왔지 않습니까? 일이 생기면 교회 오고, 기쁜 일이 생겨도 교회 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교회 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방해하는데, 괴롭히는데,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았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동력자, 생명을 주는 동력자를 만났고,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회당 옆에 집에서 환영해주고, 회당장이 가족들과 함께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이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수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